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9절에서 21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9절부터 21장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9절에서 21장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내 땅이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오늘 앉아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래,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1년 후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까? 되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만약에 이슬람 교도였으면 여러분, 이슬람 교도가 되면은 부인을 4명이나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 교인이 천국을 간다는 게 거기 이제 잔나라고 하거든요. 천국의 개념이 우리랑 다른데 정말 어렵습니다. 이슬람 교도로 유지하려면 여러분 하루 5번 기도해야 돼요. 그건 모두 해야 돼. 안 하면 여러분처럼 한 번 빠져도 되지 않아요? 못 갑니다. 자, 그리고 헌금이요. 여러분 들으면 다 이슬람교도 안 할 거야. 헌금 여러분 재산 있죠? 그 재산의 매년 2.4%는 무조건 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억이 있다. 그럼 매년 무조건 2.4%는 최소 무조건 내야 돼요. 자카트라고 해서 구제헌금으로. 이슬람에서는 5가지를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메카, 키바, 그 성지순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성지순례를 가서 그 메카를 이게 돈단 말이죠. 막 압사당해 사람들이. 그래도 가.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이유가 그거를 제대로 잘 돌면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조건이 충족돼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이슬람이란 종교가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지옥에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지옥에 가서 조금 거기서 벌 받다가 회개하면 다시 천국 가요. 그런데 이슬람 교도가 아닌 사람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자, 그걸 이제 캐톨릭에서 AD 10세기 받아들여서 연옥의 개념이 탄생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슬람 교도다. 일단 여러분들 이슬람 교도가 되면 내가 이슬람 교인으로서 천국이라는 곳에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 5번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거 빠지면 여러분들 못 갑니다. 그러면 일단 이슬람 교인인데 난 천국 못 가. 근데 가가지고 문제 지옥 가서 벌 좀 많이 받다가 이제 때 되면 다시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언제 가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헌금 때문에도 시험 들어서 못 갈걸요. 내 재산에 매년 2.4% 무조건 내야 되는데 그게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 부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부자세 내라고 하니까 다 지금 뭐 텍사스로 옮기고 있잖아요, 지금. 자, 이슬람은요, 대신 잔나라는 곳에 가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면서 막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는 뭐 넷플릭스도 없고 오락도 없는데 무슨 재미로 천국 가 있냐. 그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나는 감을 못 잡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슬람은 아주 현실적이에요. 천국에 딱 가면은요, 의리의리한 왕궁에 예쁜 여자 수십 명을 탁 주고 거기서 영원히 즐기며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할 만한. 그렇지만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혹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슬람 교인이 진짜 이슬람 알라를 잘 섬겨서 잔나에 들어가는 확률은 극히 드물다. 제가 볼 땐 1000명 중에서 1명 갈까 말까 할 것 같아요. 1000명 중에서 1명 갈까 말까. 그래서 그 이슬람 사람들이 폭탄 테러를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애들이 이 폭탄을 조끼를 만들어서 왜 폭탄 테러에서 자기 그걸 순교라고 해요. 순교. 어린 애들이 너 오늘 알라를 위해서 순교할 사람 하면은 애들이 막 손을 들면서 7살, 8살 애들이 막 춤추면서 절을 시켜주세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이슬람 교도로서 잔나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폭탄 테러에서 내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72명의 미녀들이 그를 섬기며 영원한 영생복락에서 왕궁에서 쾌락과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왜 안 하겠어요? 그러면 이슬람은 그렇죠. 불교요. 여기 불교였던 분들 계시죠? 물어볼게요. 불교인들 중에서 자기 해탈했다라고 한 사람 만나본 적 있냐고요? 나는 이미 해탈을 해서 모든 윤회의 삿을 끊었어. 그래서 나는 이 상태로 죽으면 더 이상 윤회가 되지 않아. 불교에서의 천국의 개념은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인생이 너무 고통이야. 이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돼. 영원한 고통 가운데 반복되는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그들이 말하는 천국의 개념이에요. 구원의 개념이고. 잘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시고 믿으시라고요. 이게 그래서 불교도들 중에서 자기가 해탈했다는 사람들
그냥 일반 불교도들 중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 10,00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스님들 중에서도 거의 없거든요. 스님이 그 가짜 스님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스님도 있어요. 여러분 벽 보고 1년만 벽만 봐도 여러분들 못 버팁니다. 여러분들 벽을 보고 하루 종일 16시간 여러분이 가부좌 앉아가지고 벽을 보면서 여러분이 명상 수련할 수 있어요. 왜 명상 수련을 하냐면 이 불교에서는 내가 이 고통에서 못 벗어나는 게 무지, 무명, 어리석음 때문에 현실에 대한 이 욕심에 대한 집착으로 생긴 끊임없이 윤회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걸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음은 뭐예요? 내 속 안에 불성이 있어. 인간 안에는 이미 구원을 얻기 위한 내재적 힘인 불성, 부처의 성격이 있어서 이 안에 있는 불성을 내가 깨달아서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명상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수련하고. 근데 그거를 15년을 한 스님도 해탈하셨습니까? 하면 저는 아직도 다 집착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그래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사냐? 그냥 끊임없이 윤회로서 그 윤회를 못 벗어나요, 여러분들. 예? 그 윤회가 6개의 나라를 계속 도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수라에 갈 수도 있고 뭐 축생이 될 수도 있고 뭐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선계로 갈 수도 있고 인간계로 갈 수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인간계로 온 시점, 신선으로 윤회가 됐을 경우에는 열반을 못 얻어요. 오직 인간의 상태에서만 불성을 깨달았을 때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있어요. 사실 인간이 대단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불교도들이 천국 간다, 그 해탈한다, 진짜 어려워요, 진짜. 이슬람 진짜 어렵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못해요. 하루 5번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하루 1번 기도하기도 힘든데. 제가 참 재밌는 게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유교는 사실은 뭐 종교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냥 유학의 개념이고 이제 도교적 개념이죠. 도교의 개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큰 종교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힌두교까지만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거의 야 그렇구나, 야 진짜 종교가 이렇게 많은 줄 알았지만 큰 종교들 이 몇 개 종교 그 문화권에 다 살고 있어요. 그 문화권에서 소위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었구나.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롯 있죠, 롯. 롯이 이제 딸들하고 근친상간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잖아요. 자, 그러면 이 롯에 대해서 각 종교들이 어떻게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이걸 각 종교에 만약에 롯과 같은 잘못을 했다. 그러면 어디를 갈까? 그걸 이제 쭉 점검을 해봤는데 일단 불교에서는 근친상간, 이 육욕 이 부분이 심각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열반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불교에서는 업이 있어요. 업, 선업과 악업이 있는데 이것은 기계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의 업을 받고 선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악업이 선업을 못 덮어요. 원래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불교의 원래 내용은 네가 아무리 선업을 해도 악업을 못 걷는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선의 대가를 치고 악의 대가를 치는데 이게 대중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야 그냥 착한 일 많이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걸 바꾼 거지. 원래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해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우리 쉽게 말해서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그럼 이제 불교에서는 만약에 롯과 같은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해탈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다음번 윤회에서 뭐 축생이나 저기 지옥으로 떨어질 확률이 많고요. 자,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죽습니다. 바로. 유교에서는 근친상간했을 경우에는 유교의 그 철학, 정치 철학에서 얘는 폐륜이에요.
인륜을 저버린 놈이기 때문에 바로 죽입니다. 자, 그리고 이슬람에서 만약에 근친상간했다, 당연히 죽입니다. 아주 나쁜 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롯은요,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롯은 나비, 선지자라 그래요.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롯도 선지자예요, 이슬람에서. 그래서 원래 이슬람에서 근친상간을 하면은 죄고, 그 사람은 이제 그 잔나에 못 들어가는 죄인데, 롯과 같은 경우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무오예요. 자, 이슬람이란 종교를 좀 알고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무지하니까, 무지로 인해서 정말 죽어요, 여러분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교황무오설이 이슬람에서 나온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나비 무오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롯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롯이 근친상간한 거는 꿀 안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롯에 대해서 근친상간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면, 그거는 다 잘못된 내용을 말한 거야. 그거 근거 없는 그 허위 뉴스야, 가짜 뉴스야.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부인 이렇게 팔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슬람에서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데요. 아브라함은 알라의 친구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꿀안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절대 죄가 없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지자가 그런 행동은 다 예외다. 그리고 그런 행동도 없다. 다 그런 식으로 와요. 쉽게 말하면 교황이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거 다 가짜로 지어낸 거야. 교황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신부님은 죄를 지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다 숨긴단 말이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기독교는요, 보통 메이저 종교들은요, 소위 말하는 예언자들, 그 종교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다 없애요. 다 미화하고 아무 잘못이 없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렇게만 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틀려요. 기독교는 적나라하게 까발립니다. 왜?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인간 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종교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롯에 대해서 얼마나 적나라하겠어요. 아브라함이요, 2번이나 75세 때 이집트 왕에게 부인 갖다 바치고, 99세 때 아비멜렉에게 자기 살려고 갖다 바치고, 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손가락질 당하는 짓을 해가지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게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걸 여러분 좀 알고 선택하시라고. 제 말은, 나 오늘부터 난 불교도 할래. 불교도 하셔서 어떻게 내가 열반할 건지 한번 노력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처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교회 나오는 수준으로 불교요?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얼음 깨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온갖 육체의 그런 모든 것을, 송강사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지금도 새벽 3시, 2시에 일어나서 얼음 깨고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해탈하셨습니까?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아까 이슬람, 난 재산세 2.4% 내고 하루 5번 하고 그것만큼 있는 줄 아세요? 라마단이라고 해서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거 알죠? 12개월 중에 한 달 여러분 금식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슬람에서는 3가지를 해야 잔나에 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믿어야 되고, 행함 다 해야 되고, 그걸로도 안 돼. 우리가 항상 이슬람 영화 보면 인샬라라고 하잖아요. 인샬라, 인샬라. 그게 뭐냐면,
내가 믿고 행함을 100%를 다 할 수도 없지만 100%를 다 했다 하더라도 그걸로 나는 천국에 갈지 못 갈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뭐냐? 결국에는 죽었을 때 네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한 저울을 달아요. 저울을. 그래서 이 저울을 달아가지고 네가 너는 천국에 갈 수 있겠다 하면 가는 거고, 아니다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달아보는 저울을 할 때 알라가 허락해 준다면, 내가 이렇게 했지만 알라가 나를 허락해 준다면 그때 저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요, 그래서 늘 이 자유가 없어요. 그 계율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고, 그거 하나도 안 지키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그걸 지켰어도 내가 죽고 나서 알라 마음대로 너는 천국 하면 천국, 넌 지옥 하면 지옥이야. 그러니까 내가 몰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늘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요, 사실은. 그게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공포감에서 폭탄 테러하면, 나 순교하면 바로 갈 수 있는 직행인데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나 폭탄 조끼 입혀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무나 안 입혀준다고요. 그거 폭탄 조끼 한번 입으려면요, 5살, 4살 때부터 그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훈련받고 연기력도 해야 되고, 그 미군들이 그런 거 폭탄 테러 하도 애들이 많이 당하니까 오면은 못 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기독교는요, 그런 거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여러분들, 이게 교회 이렇게 주일날 한 번 오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여러분 무교하시면 돼요. 무교. 종교 없어.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천국 지옥이 진짜 없다면 무교하셔도 돼요. 구원이 없다면. 제가 만약에 천국 지옥이 없다면, 제가 말이죠, 열심히 머리를 돌리고 공부를 한 사람인데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고요, 여러분들. 이게 정신 수양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게, 정신 수양이 왜 필요해? 진짜 천국 지옥을 있으니까, 여기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버리고 지금 이걸 한다는 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더 쉽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이 땅 안에 유전이 있어. 내가 이걸 1,000만 원 주고 사면 100억을 벌 수 있다고 하면은 1,000만 원이 나한테 통장에 지금 100만 원밖에 없어도 사람마다 찾아가면서 돈 빌려가지고 이거 안 사겠냐고. 반드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여기 내가 1,000만 원 투자하면 나 100억 벌 수 있다고 하는데 나 지금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으면 무슨 손을 쓰더라도, 사채를 빌려서라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확신이 있으니까, 그 밑에 있으니까. 천국 지옥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독교란 뭔가. 근데 오늘 기독교에 보면, 오늘 성경 읽었죠. 아브라함 잘못한 거,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 왕한테 그냥 열심히 지금 조인트 까고 있는 거 지금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게 꿀안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꿀안에서는요, 이슬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상숭배라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절대 아닙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 무하멧이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최종 종결자 선지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교를 조금만 알고 나면 내가 무교를 할 건지, 무교하면 좋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죽음이 있잖아. 죽음 이후에 어딨냐고, 그렇지는 않아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그 삶이 있습니다. 자, 그 삶에 대한 그 부분을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수많은 길이 있지만 진짜 어느 게 생명의 길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면은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세 개 종교의 모든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다른 데 나오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패를 보여주죠. 첫 번째 뭐예요? 부인을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닌데 속이죠. 살려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약속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야. 이렇게 말을 해줬단 말이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얻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정말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아니, 이런 축복을 하나님한테 받은 사람이 누구 있냐고요 지금. 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그래서 나비라는 거예요. 앞에 걸 예언하는 게 예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할 예자, 저축한 사람,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품에서 벗어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니까 자기가 벗어난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잔대가리를 굴려가지고 야,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다음에 여기 지금 정세가 너무 불안정하니까 야, 그냥 안전한 데로 가자 해가지고 그냥 간 거야. 하나님 가라고도 안 했어. 그러면 지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갔으면 끝까지 지 생각으로 지켜야 되는데 거기서 또 가보니까 내 부인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겠네. 그래, 너 부인 너 이제 여동생이라 그래. 자, 근데 하나님이 이 사라를 통해서 열국의 사레였는데 사라라고 해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거다. 너에게 그 열국의 어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다윗, 유다, 예수님까지 온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구원의 족보에서 그것을 더럽히게 하는데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기 부인 보낸 거 아닙니까 지금. 거짓말로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삶에 지켜주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지가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고 뭐고 다 버리고 다 그냥 진짜 인생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은 내가 하나님 믿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교회 떠나는 분도 수두룩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 떠나냐? 5년 뒤에는 없다고 생각해보자. 아니, 그냥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상관없어. 근데 네가 교회를 아예 하나님 떠났어. 그런 사람이 100명 중에 90명이 넘거든. 100명 중에 90명이 넘단 말이야. 이슬람은 더 많아. 이슬람은 그 사람들이 그거 행위 다 하는데도 구원에 늘 불안해. 죽어봐야지 알거든요. 죽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불교 신자들은요, 99% 그냥 다 해탈. 자기 물어보세요. 너 해탈했냐? 너 윤회의 삿을 끊었어? 너 지금 그래서 네 윤회의 삿을 다 끊고 다른 사람이 윤회의 삿을 끊는 걸 도와준 너 지금 보살로 하고 있잖아. 그게 원래 보살인데 자기도 안 끊었는데 자기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널렸어요. 여러분들 다 보살이야. 그냥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좁은 문이라는 게 진짜 맞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그 생명의 좁은 문,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칭찬해줘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다 꽝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이 괜찮아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여러분,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상이 뭐라고요? 3가지.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는데 그 영광이라는 게 사람에게 받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인정. 생명이라는 게 그냥 200세 300세 사는 육체적 생명 비오스의 연장이 아니라 하루를 살다라도 하나님과의 생명 연합이 된 조회,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네?
그죠?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종교들 중에선 유일한 종교예요.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라고.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들 말고, 이단들이 왜 인기를 끄냐면, 기독교에서 그래 나 예수 믿었어, 그 구원의 3단계 설명해 드렸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내 구원을,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 그리고 천국까지 가야 돼. 이 3단계가 있는데 이단은 뭡니까? 3단계 없어. 너 오늘 예수 믿었어? 그럼 너는 무슨 죄를 지어도, 육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너는 천국 가. 얼마나 좋아.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정말 그게 그렇게 써 있어. 네가 예수 오늘 믿는다고만 하면 넌 무슨 죄를 지어도, 사람을 100명을 죽여도 넌 천국 가. 자, 그러면 얼마나 정말 기쁘겠어요. 와, 그러니까 사람들 몰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왔냐?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가 진짜 믿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만에 하나 네가 죄를 지어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 그게 너무 괴로워. 그 죄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선 난 도저히 어떻게 버틸 수가 없어. 그래, 그 상태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고, 죄를 지어도 뭐 별로 찔리지도 않고 계속 그 상태가 되잖아요. 양심의 불화살, 화인을 맞은 사람은 그건 정말 지옥 갑니다. 자, 그러면 자, 기독교가 오늘 롯에 대해서 뭐라고 뭡니까? 롯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천국 같다 그래요.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롯이 베드로 전서에 가면 의인이라 그래요. 롯은 왜 천국에 갔을까? 롯의 행동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이런 말도 안 돼.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 2번이나 팔아 넘기면 여러분 그 남편 좋아해요? 인신매매범한테 여러분들 2번 팔았어. 자기 살라고. 왜 그 남편 좋아? 아니,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건 인간 아닌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오늘 보세요. 이 본문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난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서 떠나서 세상 방식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책망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세상에게 부끄러움을 당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네가 차마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냐? 이건 도저히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짓거리를 너는 어떻게 하냐? 선지자라는 놈이. 그러니까 이제 변명하잖아요. 뭐라고 변명해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야, 환경 탓을 해요. 이곳 탓해. 아니, 이곳에 네가 왔잖아. 너 오라고 그랬어? 아니야, 네가 와가지고 여기 환경 탓을 왜 오지 말고 거기 있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데 있지. 웃기는 놈이네.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떠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막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점검하셔야 돼. 지금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으로 지금 멀어지고 있구나. 말할 수 없는 왠지 모를 두려움, 뭔가 일어나지는데 막 불안해, 막 초조해, 막 이런 분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깼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를 유지하니까 믿음 좋은 척 그렇다는 건 할 필요도, 그럼 왜 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 보여서 뭐 돈 생겨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 보면 여러분 뭐 생기는데요? 사실 뭐 아무 의미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연결된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 그것도 형제 자매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 그 안에 이제 사단의 그 졸개들도 많아요. 여러분 염소들도 많으니까.
잘 분별해야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염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받는다고 해서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만 보시면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시편 51편에 회개할 때 뭐라고?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그러잖아요. 사실 하나님께만 범죄한 게 아니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한테도 잘못한 거고, 우리아의 부모님한테 가서 석고대죄 해야지. 지 아들 그렇게 죽였는데.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만 범죄했대. 그건 맞는 얘기예요. 죄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거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고 안 보이고 그걸 한 걸로 죄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윤리 도덕적인 인간 인본주의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개념이 뭔지. 자,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파렴치한 행동을 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갈고 닦아서 결국에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요함,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그 신실하심, 인간은 배신 때리고 하나님을 떠나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요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안 되겠다. 지금 여기 있다 우리 망해서 죽는다. 우리 빨리 그랄로 가자. 지금 우리 이러고 있다가 큰일 나겠다. 이제 자기 혼자 잔대가리를 쓰는 거야, 지금 막 혼자. 그게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제 재정이 막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그렇단다. 이제 모든 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주일날도 이제 예배 빠지고 난 하루 종일 일해야겠다. 난 이제 유튜브로 이제 저녁에 혼자만 잠깐 예배 드리고 나는 그냥 하루 종일 예배.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데, 주일날 가면은 일당 2배 준대더라. 나 안 가. 나 이제 예배 안 가. 예배가 뭐야? 그냥 집에서 나 혼자 드리면 예배지. 그래요. 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말세에 이를 때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써 있고 1.1핵도 틀리지 말라고. 그것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전후 맥락에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당시는 모이면은 핍박당하고 죽는데 왜 모이라고 했을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종교들이 지금 기독교가 그래도 구원받기 가장 쉽고 가장 정말 특별한 거. 왜? 하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이슬람에서는요, 알라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속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알라가 죽냐? 불가능하다. 인간이 죽어야지. 그게 이슬람이에요, 여러분들. 대속의 개념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교 종교학자들이 기독교 너무 독특하다.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냐? 이게 미친 신 아니야? 그래요, 여러분들. 비아냥거립니다. 술 챘나 보다. 아니, 신은 신답게 채통을 지켜야지. 뭐 인간을 위해서 죽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알면 인생을 던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뭘 해야 하나님께 축복받는지를 전혀 몰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를 들면 이제부터 예배 드리면 죽어 하면은 누가 예배 드려 와? 그 현실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너 교회 다니면 너 회사에서 불이익 받아. 뭐 안 가요. 우리도 수많은 그랄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만약에 그랄로 갔으면 진짜 문제 해결이 됩니까? 진짜 박살납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진짜 원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아브라함은요, 25년 전에 약속을 받고 고향 떠났어. 25년 동안 아들 못 받았어. 사라한테 아들. 근데 이제 곧 하나님이 이제 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걸 그새를 못 참고 부인을 다른 남자한테 갖다 바치고 그 부인이 순결을 더럽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이 아비멜렉의 자식을 낳는 거야. 자, 아브라함의 축복 다 날라가죠.
부인 뺏기고 여기 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인생이 얼마나 공허한 인생이냐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을 떠났을 경우에는 그 정도 각오를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다시 못 돌아가요. 솔직히 말하면 사단이 잡고 있어서 진짜 극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한번 믿음 생활 해봤잖아요. 안 믿는 남편 전도하기도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데 자기가 스스로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다시 스스로 돌아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떻게 아브라함을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야, 내 선지자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아이, 방금 거짓말한 그 인간이 하나님은 너 내 선지자야. 내 약속의 말씀을 맡은 자야. 나에게 부름받아 말하는 자야. 하나님의 대표로 서 있는 자야.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 받았잖아요. 우리 아까 말씀 들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세기 12장 2절부터 4절. 자, 여러분들은 약속의 말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나는 약속의 말씀 받은 거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은 진짜 바보 멍청한. 성경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실제로 살면 그것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우리 인간 입장에선 너무나 좋은 계약이야.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하나님 너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식한테 여러분이 내가 손해보도 자식 잘 되길 바라지 자식 망하게 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아니,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그건 가짜 부모겠죠. 자,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롯도 따라가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였지만 롯도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박전도사님이 불교 신자였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분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때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야. 믿진 않았어. 그냥 교회를 간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서 나도 그때 구원받은 거죠. 이 롯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났어 직접.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왔어. 그리고 롯도 따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 그것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창세기 17장 16절.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걱정, 근심 언제 주나 맨날 그러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 부인 사레 이제 열국의 어미 사라야.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 줄게. 이거 지금 얘기 들었잖아요. 아니,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겠다고 하는데 사라를 딴 남자한테 갖다 바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나님을 떠나면 저나 여러분 다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가지고 손가락질 할 주제가 안 돼요. 우리 더 못해.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도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 매주 받잖아요, 매주 받잖아요. 근데 맨날 다 까먹어.
아브라함도 지금 벌써 까먹었어. 아들 준대. 아이 말리 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자, 그다음에 하나님이 17장에서도 그랬죠. 18장 10절 장마다 나옵니다. 장마다. 우리도 매주 말해주잖아요. 하나님이 매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죽이고 너를 살렸다. 맨날 말씀 들었는데 맨날 잊어먹어. 그 말씀을 안 들어. 아브라함도 지금 몇 번을 말했는지 장마다 말해요.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이건 사라도 듣고 아브라함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착각할 수 있어요? 같은 얘기를 계속해주고 있는데 내년에 너 애기 낳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애기 낳기 전에 딴 남자한테 갖다 준다고요. 여러분들, 그게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를 이길 힘이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무교고 이슬람교고 뭐 유교고 뭐 도교인 사람은 상관없지만 적어도 여기 앉아 있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주목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게 왜 복이냐? 성경에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그 복을 받는데, 아니 이걸 안 봐. 성경 여러분들 봅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유지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못할 걸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가 못할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대속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 있잖아요. 지금 유대교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구원관이 뭔지 아세요? 유대교의 구원관을 좀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구원관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만 천국 간다예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일단 다른 자손은 못 가. 유대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 아브라함 자손이면서 율법, 모세 오경, 율법 준수를 통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에도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세요. 율법 준수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모세 오경에도 있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거부한단 말이야. 자, 이슬람은 아까 말씀드렸죠. 3가지, 알라를 믿어야 되고 하라는 거 5가지 기둥 다 해야 돼. 근데 이거 5가지가 거의 불가능해. 그거 다 한 다음에도 죽고 나서 알라가 이놈 보낼까 말까 결정해. 야, 이게 이슬람이에요. 기독교요? 하나님이 네가 못하는 거 알아. 그래서 네 죄를 네 선행으로 못 없애.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 죄값을 자기 생명의 피값으로 다 갚아주고 그 예수를 삶의 구원자로 믿고, 자, 믿고 진짜 믿으면 그걸 기준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기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정말 나도 이제 너무너무 여러분,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봐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진짜 뒤통수 깨져봐야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정말 최고다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켈빈이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야, 하나님 알려면 인간부터 알아야 돼. 인간이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 뒤통수 한 10번 깨져봐야 할렐루야 하고 찬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부분 아직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머지 어른들은 다 깨져봤잖아요. 야, 인간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다. 이런 분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여러분이 알라를 믿는다? 죽습니다. 알라한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해? 이런 기도 못해요. 알라한테는 뭐 달라는 기도를 어떻게 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우리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 감히 네가 신한테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고.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신이 이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 최고의 진짜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고생을 못 안 해봐가지고 진짜 이슬람 한번 1년 해봐야지 알지.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이제 21장에 가면 이삭을 주잖아요. 이삭이 뭐예요? 웃음이잖아요. 웃음. 근데 이 이삭 발음 이삭, 근데 웃음인데, 사라가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너 아들 준다고 하니까 사라가 뭐랬는지 아세요?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속으로 웃었다. 12절 18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말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의 착각으로,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지금 경수가 끊어졌어. 우리 남편 나이 많아. 어떻게 애를 낳냐? 12절에 사라가 비웃는단 말이에요. 여기 원어 보면 이거 비웃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사라가 지금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저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경수 빨리 그럼 다시 회복시켰어요. 이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 야 내가 주겠다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어도 하나님은 안 버린단 말이에요. 부모가 땡깡 버리고 자식들이 막 뭐 땡깡 부린다고 해서 부모가 걔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웃어요. 하나님 약속을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마음속으로 웃습니다. 의심의 웃음. 아이고 말이 돼. 참. 에휴 하나님이 노망 걸렸나. 자, 이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놈의 새끼 안 믿어 귀싸대기를 갈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이 대신 허물을 지고 나타나서 아비멜렉 꿈속에 들어가가지고 야 건들면 안 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세워주기 위해서 얘한테 너 기도받아야지 니네 집 애들 다시 태어난다. 생명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 실험관 100번 해보세요. 실험관 하면 다 애기 낳나. 하나님이 허락해줘야지 그것도 애기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니네들은 비웃었지만, 니네들은 안 믿었지만 나의 신실하심이 내가 너에게 정말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기쁨을 맞았잖아요. 아브라함도 인간이잖아요.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한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올려주고 약속대로 귀싸대기 안 가리고 아들까지 줬어. 100세 아들 얻었어. 하나님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이 정도 받으면 철 좀 들어야겠어요? 안 들어야겠어요? 또 부인 갖다 팔아야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25년, 6년을 통해서 계속 성장시킨 다음에 이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이삭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삭 죽였다가도 다시 살릴 걸 난 믿으니까 죽일게요.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단번에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75세 때 몇 달 만에 딱 가나안 땅 오니까 바로 아들을 그냥 딱 줬어. 이런 믿음 생기겠냐고요. 안 생기죠, 당연히.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듬어가고 빚어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성화된 모습으로 조각해 간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를 안 포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아들, 딸이 공부 잘 못하면 포기합니까? 애가 좀 몸이 좀 부실하면 포기합니까?
그런 부모가 어딨어? 더 신경 쓰지. 여러분은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이 사람은 그랄로 가자, 이 사람은 이집트로 가자 할 때 여러분 지레 짐작해가지고 하다가 큰일 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남들은 다 바보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의 대속 사건을 경험하고 저희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의 감격과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귀한 믿음을 뺏고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매복하고 달려들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로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일거리도 주셨고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주여,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이 말라기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의 창고가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어떤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능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 있습니까?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일들 많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인생 하루를 살더라도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악령의 역사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아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직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